어제 법보기 70페이지에 자교 동류 300년이라 이 부분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제 들으신 대중께서는 어떤 또 깨달음이 있으신지 또 어떤 의심 나는 점이 있는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점검하는 시간이고 또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생각에 있는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오등의 자덕입니다. 많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소중한 소참법문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제 역대법보기 44회 이제 법문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법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온 지가 이제 300년에 이르렀는데 그 전에는 사상 법칙인 예법이 없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진리가 중국에 들어온 후 진나라 성덕시기 때 불도징이라는 분이 인도 구지국 사람으로서 어려서 출가해서 절에 들어와 경문을 수백만 자를 외우고 물리에도 통달해서 구자국. 예, 구자국. 예. 그래서 물리에도 통달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310년에 이제 중국의 낙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신비로운 이적을 펼치며 부처님의 진리의 대법을 널리 전파 교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나라의 성릉이라는 사람이 이 불도징에게 귀의하였고 성릉은 이제 도안법사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들들을 전부 절에 보내 양육하게 했고 또 나라의 정사에 참여하며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진무 14년 12월에 업공사에서 나이 117살에 입적하였고 제자는 1만 명이 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진나라 황제가 도안법사의 명성을 듣고 양양에서 지낼 때 양양을 징벌해 가지고 그 법사를 맞이해서 장안 사대부 아들딸이 그 시와 글과 예법을 모두 도안법사에게 배웠었고 그 도안법사는 아주 지혜롭고 또한 언변이 매우 뛰어난 분이었고 스님들이 지켜야 할 일상생활의 규범을 만들고 불법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그런 수계법들도 만들었고 삼예라고 하루는 향을 살고 정자하는 규범을 일상생활에 만들고 둘째 날에는 육시의 예불하는 것을 만들고 3일 날에는 매월 포사라는 매월 포살하게 해서 허물을 뉘우치게 했고 사상의 위의를 낱낱이 행하고 다란이 주문을 외우고 찬탄하는 규범 등이 모두 도안법사에게서 다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그 능가경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세우는 바가 있다면 일체가 모두 창란하고 만약 자신의 마음을 본다면 인의도 다툼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또 이르되 만약 작은 법에 기대어 그친다면 적은 법은 일어나고 만약 사상 위에만 의지한다면 이 법은 비록 있다 하나 무너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만약의 이치와 가르치는 가운데에 말을 구하고 말을 따라서 뜻을 취하여 불법을 세운다면 그것을 세운 것을 이유로 죽어서 무간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말하길 도리나 가르침 속에서 나를 찾는다면 허망한 때며 여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인의 가르친 바른 도리를 여인다면 멸하고자 하여도 혹 도로 증가하나니 이것은 외도에 미친 발언일지니 지혜로운 이는 응당 말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말씀을 지금 쭉 읽었는데 여기에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지요.
능가경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들어보니 어때요? 그리고 내세우는 바가 있다면 뭐든지 내세운다 이거죠. 이렇다 이런 거 이것이다 뭐 하고 내세운다 이겁니다. 내세우는 바가 있다면 일체가 모두 청란이라, 정신청란이라고 그러죠. 정신청란, 청란이라. 만약에 자신의 마음만을 본다면 인의도 다툼도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제 본문해 주신 바로는 이게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모두가 이제 어지럽게 그르친다는 뜻이었고 자신의 마음이 공안주를 본다면은 어떤 인의도 다툼도 있을 것이 없다 그런 이제 의미로 어제 본문을 들었었습니다. 한상도 세우지 말라는 예? 걸로. 한상도 세우지 말라. 한 상이든 무엇이든 상. 어떤 것도 상. 예. 내세우는 바가 있다면 일체가 모두 장난이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어떤 건가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양변에 떨어진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일체 내세울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세우는 것이 뭐 잘못되는 건가요? 내세워야 할 때는 내세워야 되겠지만 깨달음에 대해서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세우면 내세운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 내세우는 거. 온갖 주의와 소견을 얘기하는 같은 온갖 주의, 여러 가지 주의가 있는데 주의가 있고 소견이 있고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눈앞에 찰간대로 가로막혀서 바로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불교 자체에도 이 종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종파가 있고 내세우는 게 그렇죠. 또 기독교만 해도 기독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고, 이제 뭐 기독교도 내세우고 또 불교도 내세우고 또 다른 여타 무슨 도도 내세우고 무슨 많은 뭐 과학자들은 과학에 대한 것도 내세우고 이 세상에 안 내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내세우죠. 그렇죠? 다 내세우는 거죠. 안 내세우는 게 무엇이야지요? 다 내세우는데. 그 내세우는 것이 있다면 일체가 모두 청량이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를 내세우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세우면 자기 것을 내세우고 주장을 하면 모두가 서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옳고 그런 시비를 거기서 자신에 대한 위상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서로가 대립이 되니까요. 대립이.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의 마음을 본다면 왜 그럴까요? 본다면 인의도 다툼도 없다는 건 왜 그럴까요? 예? 다툴 것이 없기 때문에. 예? 다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마음을 본다면 인의도 다툼도 없다. 그건 왜 그럴까요? 마음의 실체가 머무름이 없고 무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어째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둘이 아닌 차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본다면 인의도 다툼도 없다 이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한 말씀 해보시죠. 마음 그 자체는 청정하기 때문에 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삼조 승찬 스님께서 해가 대사께 갔을 때 병든 그 몸을 지적하실 때 그 승찬 대사께서 몸은 이미 병들었지만 스승님 해가의 마음과 제 마음은 같습니다. 이렇게 그 말하신 대목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심이 아니라 그 본연 그 자체의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그렇게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금강경에는 뭐라고 했지요? 신심 청정이 무위법과 차별 있다.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왜 인의도 다툼이 없는가? 그 부분이 금강경에서는 어느 글귀에서 우리가 이거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느냐 이겠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마음을 보면은 근데 그 금강의 경에 그 범소유상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상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냥 보는 거하고 재상이 비상인 줄을 아는 사람의 차원에서 보는 거다고. 이 장애와 그 걸림이 없지요. 서로 융합해가지고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했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본다면 인의도 다툼도 없다는 것이 금강경에는 이 일체상이기 때문에 이 일체상을 떠난 여인세계란 말이죠. 어떤 모양이 고정되게 딱 정해져서 있다면은 그 모양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대립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모든 모양을 떠난 세계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떠난 마음의 세계는 딱 고정되어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서 응고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했죠? 재상 비상 무효정법이라 했죠. 무효정법. 정한 법이 딱히 마음이라는 게 딱히 요렇다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법이 없어. 정황이.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초만상이라. 일체 만상에서 뛰어났다. 초만상입니다. 일체 만상에서 뛰어났다. 근데 이런 말은 이제 이게 내가 이건 강의라는 건데 이러면 강의. 이건 내가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오늘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꾸 내 말을 들으려고 하고 무슨 스님 무슨 말 하려고 들어보려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얼마만큼 그 법문을 듣고 생각이 많이 깨달음으로 진도가 있느냐 없느냐 난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거지. 진도를 여러분이 내 말을 들으려고 앉아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듣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거라. 지금 방금 내가 했는 말을 여러분이 척척 대답을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도 많이 진도가 있었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점검을 하죠. 많이 진도가 있었네요. 내가 이렇게. 근데 그렇다면 또 내가 묻겠는데 무유정법이라 했던 것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 조사 스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할 때 뭐라고 한마디를 해서 이 중생들이 일체상에 머물러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겠느냐. 조사시인들 편에서 볼 때는 뭐라고 이걸 한마디 하겠느냐 이라. 응? 백사장의 모래 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올리는데요. 저희 철광대를 부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철간대를 그래. 그 가섭이 아란존자는 부처님 말씀하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요. 그 아란존자가 와서 얘기하면 전부 이렇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아란존자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란존자가 가섭존자한테 그랬어요. 스님은 부처님이 가사 바로 받은 거 그거 대단한 거냐고, 그거 더 있느냐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어? 물은 거요. 뭐가 있느냐고, 그 외에. 나는 그래도 팔마대장경 부처님 말씀을 다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 가사장사 받은 거 외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도가 먼저 찰간대 하라. 먼저 내 찰간대를 분질해라. 한마디 했잖아요.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 이라. 여기 참 중요한 말이지요. 이 한마디에 다 깨끗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초만상이라 했으니까 정한 바 없는 이 마음자리는 초만상, 일체 모든 모양에서 뛰어났다기라. 그 부분을 조사 스님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와상근이 됐습니다. 조사 스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는 어느 말씀이 중요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굉장히 이게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런 조사시인들의 차원의 세계로 여러분도 같이 함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이것도 그렇게 해봐야 별 수는 없지만은 세월이 흘른 뒤에 혹시라도 누가 본인이 이제 안목이 열리고 나면 참 그때 참 그 스님이 이렇게 한 것이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너무 고마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찌를 송곳조차 찌를 송곳조차 없다고 하십니까? 찌를 송곳조차 없다고 그런답니다. 없습니까? 조사 스님 중에 정말 그 말씀을 먼저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뭐 지식으로 여러분이 듣고 담아놓고 이러는 게 안 되는 거라요. 한 번 얘기하면 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으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맨날 앉아 그냥 참 답답한 일이라요. 만물과 더불어 짝할 수 없는 물건이 뭡니까? 분명히 했어요. 먼저도 뭐 여러 차례. 만물과도 짝이 없어요. 짝이 안 돼요. 짝할 수 없는 게 뭐냐 할 때 석도시님은 방거사 입을 탁 틀어 막았고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시 마조시님한테 가니까 마조시님한테 방거사가 묻기를 마음법과 더불어 짝을 할 수 없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일구흡진 서강수하라. 서쪽 강물을 네가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너한테 해주리라.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 깨닫지 않고는 이거는 뭐 전혀 알 수 없는 길이라요. 이런 말을 나한테 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 여러분이 이 말을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이 물론 이 말을 여러분이 나한테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반대로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요. 참 이런 것이 참 멋진 겁니다. 이 전무후무한 고금을 통해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거 없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 참 멋지게 말을 하지 어디 있어야지 없는 걸. 미소를 뭐 입고 다물고 미소를 한번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3대의 예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 앞에서는 그저 분잡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 참 중요한 건데 1초를 다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래 보면은 너무 한만해요. 지내는 게 1초가 아깝고 다투는 일인데 잠시라도 깊이 여러분이 참고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깊이 참고하는 거. 참고를 해보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자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깨달아 알아지면은 어디에 막힐 게 없는 걸요. 안 막히는데요.
안 막혀요.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야기지 소법임 뭐라고 했어요? 이치와 가르치는 가운데 말을 구하고 만약 적은 법에 기대어 그친다면 적은 법이 일어나고 그렇잖아. 봐 그렇잖아요. 막 설명해놨네. 여러분이 작은데 법에 기댄다기라. 또 크다 하면 큰 데에 기대고 있다 하면 있다 하는 데 기대고 없다 하면 없다 하는 데 기대고 무효정법이라 한 게 무효정법이라는 말에 매달리고 모든 모양의 여러분이 거기 말에 매달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거 기대해가지고 뭐가 뭐 어쩌고 부처님 말씀이 이렇다 뭐가 뭐 어쨌다 그 말에만 따라가서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제 만약 일에 의지한다면 이 법은 비록 바로 이거는 무너질 것이다. 소용없지 그래 뭐 나타내고 나타나는 거는 다 오래 있는 게 아닌 게 이건. 아무리 새로운 학자들의 새로운 걸 발명했다 하더라도 또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또 새로운 또 높은 차원의 발명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무슨 그런 발명이 새로 나오면 그건 다 소용없는 기라. 지나간 거는 다 그건 사장이 돼요. 그러게 자꾸 나올 수 있다 이라.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가 딱 고정돼 정해져서 딱 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부분 없어. 되질 않고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는 요 밑에 설명해 놨네. 뭐 마음을 본다면 인의도 다툼도 없다는 것에 대한 밑에 또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 뭐냐 적은 법에 기대고 크다는 큰데 지내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한데 지내 기대고 뭐 이 사사건건이 말머리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의지한다면 이 법은 바로 무너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될까요? 범설상 계시어망이라 붙어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을 척 해야지. 또 말을 따라서 뭐렇게 했어? 말을 따라서 뜻을 취하여 불법을 세운다면 그것을 세운 것을 이유로 죽어서 무간지옥으로 갈 것이다. 야, 이거 참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또 이거 지내고 나면 뭐 이제 얘기해보면 금방 그냥 그 말만 가지고 또 따집니다. 바로 착하니 마음의 세계에 탁 돌입이라. 뭐 이 얘기하면 마음의 세계에 딱 돌입해서 딱 보고 말하게 되면은 그런 뭐 이렇게 저렇게 지옥에 떨어질 일은 세우고 말고 이런 거 안 하지. 따지고 한마디 한다 해도 일곱 빈 서강수하라 하는 이 멋진 말이 나오겠지 이제 한마디로. 근데 이게 아마 일생을 두고 말해야 할 거를 이 중국의 조사시인들은 그걸 한마디로 그냥 딱 드러내 버리거든요. 그 참 기묘한 거라 이게 이 가나선이 아주 기묘한 겁니다 이게. 우주 대천세계 어디에도 없는 가장 특이하고 특수한 이 한마디로 수천 년을 말을 해야 할 걸 한마디로 딱 해버려요. 이거 깨닫지 않고는 또 안 되는 길이 안목이 없으면 그렇죠?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맥지 무슨 뭐 법을 따라 가지고 뜻을 취하고 뭐 불법을 세운다면 그것을 세운 것을 이유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또 말하였다. 또 뭐라 했어요? 도리나 가르침 속에서 나를 찾는다면 허망한 때이며 여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인의 가르친 바른 도리를 여인다면 멸하고자 하여도 혹 도로 증가하나니 이것은 외도에 미친 발언일지니 지혜로운 이는 응당 말하지 마라. 외도에 미친 말입니다. 외도들은 미친 소리라 해야지 하는 거 전부 다. 지혜로운 이는 응당 말하지 말라. 지자는 불응설이라. 이게 뭐 말일까요? 그것도 또 몰라서 또 달보 설명해달라고 할 기고 또 자꾸 설명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 건강경에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 어제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일체재상 하면 증명재불이라 일체 모든 상을 여의면 곧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그런데 일체상을 어떻게 여의느냐?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줄을 보라. 그래야만 아니요. 그거는 여기에는 그 문구는 없는 건데 그건 내가 얘기해 줄 말이고 이 일체상 증명재불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모든 상을 여의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묻고 내가 얘기해 준 답해 준 말이 이건 일체상을 어떻게 여인다고요? 예? 예? 모든 상이 다 허망한 줄을 알아야지만 봐야지만 그 일체 상을 여인다 하면은 두 가지 상이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이 없다면은 두 가지 상이 뭐예요? 둘이 아닌 상이 아니다는 뜻이겠죠. 다른 상, 만상, 여러 가지 상 이것이 두 가지 상, 세 가지 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상에서 상을 여인다 하면은 그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되는 상을 여의고 둘이 아닌 한 물건 만 생각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바로 본인의 견해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보는 그 견해가 허물이다 이거예요. 그걸 내세우면 허물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 입고 다물고 미소나 짓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이제 허물 중생들은 말을 하면은 서로가 격론이 벌어질 수 있는 걸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학자들이나 일반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으로 내뱉은 말은 격론이 시비를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해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것도 몰랐지요?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응? 그것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상대방한테, 자기의 견해를 말해서 주장에 내세운다, 이겁니다. 내세우는 걸 상대방한테
시비를 경론을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벌써 본인이 한 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에서 상을 저인다 하면 상에서 상을 저였을 때는 또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다른. 그래서 거기 지금은 아직 시비 대상의 말에 제공되는 말이 돼 자꾸요. 일구업진 서강수하라 이러면 여기는 시비가 끊어지요. 누가 말을 못 붙이요. 아니, 한 입에,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 말을 그런 게 주장이 그런 주장을 모조리 싹 깨끗하게 그만 그런 시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을 당하여서 그 해가 대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차수하시고 입구 다물고 서 계셨죠. 또 방거사의 따님 그 영조보살도 그 어느 날 그 다나선사가 초막에 찾아오셔서 방거사 계시냐 이런 물을 깃다가 두 발짝 물러나서 차수하시고 이렇게 감아서 계셨거든요. 그것도 거사님이 따라갔다 이라 벌써 그게 따라가서 그걸 가 이게 주장한다 이라 그 허물이다 이라 그래. 그래 아까 그만 해놨네. 아까 대나 그 말이겠지 뭐. 따라가서 누가 뭐 어쨌더라 어디 뭐 해놨더라 그걸 따라가서 그걸 가지고 주장한다 이라. 그거는 본인이 벌써 거기에 빠졌다 이라. 여기서는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 해도 틀렸다 뭐 이래도 그 30방망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 그 말을 왜 하느냐 이라 거사님이. 그렇게 벌써 본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지금가 저런가고 지금 시비하고 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본인이 벌써 스스로 또 내는 소리라 해결이 안 됐다 소리를. 예,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직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셔야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재상 정명 재불이라 했으니까는 밑에는 어제 이제 이후에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참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상을 여인다고 하는데 이 말이 붙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없어요. 이것도 또 저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색이란 상을 만들기 때문에 상이 여기 여기
영단에 우리 그 보살 딸이 그 결혼을 안 하려는데 자꾸 늦게 해가지고 그 이비인후과 원장 하는 의사인데 그 의사도 이제 부인이 돌아가고 남매 아들 딸 남매 둘이 있는데 부인이 돌아가고 일찍이 그러니까는 뭐 젊으니까는 재혼을 하는데 그거 안 하려는데 자꾸 그거 이제 결혼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처라 그러지 제처? 예? 제추락 하나 제처락 하나 제처지요. 처가 맞지? 제추가 아니고 제처지. 제처로 그래 갔는데 그것도 지독하게 교회를 아주 그 교회에서 돈을 떼가지고 유학 갔다 오고 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 철저한 교회 신도예요. 천주교 신도라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개신교 전국 신도의 회장이고 그러니까는 며느리를 보는데 교회 다니어야 된다. 불교 믿는 거 그만두고 교회 믿어야 된다. 뭐 그러면 대답을 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교회에서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목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머리를 써기를 그 보살이 남자 보고 아유 그 아침마다 그 일요일날 아침에 그 골프채 들고 와서 골프를 치든지 운동하는 게 남자가 대장부가 좋지 그 뭐 맨날 그 성경책 들고 덜렁덜렁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 보기 별로라고 골프채를 사다가 좋은 걸 사다 놔놓고 방에서 치는 걸 가지고 하는 게 그 안쳐등을 쳐본 게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일요일 아침에 골프채 들고 이제 골프채 연습하러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와가지고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교회 가자 이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면 어디 갔냐? 아마 아침 운동하러 간 모양이야. 아니 아침 우리가 교회 밥 먹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디 갔냐? 오라. 그 난 늦게 왔는데 어디 갔다 뭐 교회 안 가고 어디 갔다 왔냐? 아 어머니요 좀 그 몸도 거기에서 나 골프 운동하고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거 막 이 집이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러니 그 며느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 교회 그 담임 교회 목사님 오라 전화를 오라 이거 마귀에 우상의 마귀에 빠졌는 며느리부터 제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어. 부르게 이제 목사가 또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장에 가서 그냥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한테 며느리한테 와서 그 왜 저 사모님은 뭐 왜 저 교회 안 나오시고 그 저 우상 뭐 마귀 우상이고 어쩌고 이런 말하는 게 목사님이 몰라도 참 너무 캄캄하게 모르고 목사를 하네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을 믿고 교회 갈 마음이 안 나요. 그럼 뭡니까? 불교 뭡니까? 그 물어가지고 목사님이 대답을 하면 내가 교회를 갈 끼고 물어서 대답을 못하면 목사님이 절로 와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뭡니까? 이걸 한 거요. 약인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내려라. 건강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목사님은 아느냐? 물었어.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그 좀 풀어보라고 그러는 게 만약 색으로 무슨 모양이나 어떤 음성으로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한다면 그 나를 진짜 열에 참 부처를 보지 못하니 만약에 음성이나 모양으로 가지고 나를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보지 못하고 삿된 도를 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불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러니 그런 게 목사님은 안 돼요. 그렇게 불교를 뭐 막인이 우상이니 가지고 진짜 우상은 교회가 우상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해요. 뭘 좀 알고 하시오 불교를.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목사가 거길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짐 싸가지고 나 간다 하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왜 갔냐? 아, 내가 이런 실력 가지고 교회에 내가 한 거 잘못했다. 내가 다시 돌을 닦으러 간다 하면서 도 닦으러 간다고 갔다고. 응. 그래가지고는 그 시어머니가 그냥 아이고 그냥 큰일 났다. 목사까지 너 쫓아버리고 네가 이 집안이 큰일 났다. 어머니, 내가 여기 온 거는 교회를 보러 온 게 아니요. 남편 이 사람을 보고 왔지. 내가 뭐 교회에 다닌다고 그걸 보러 온 건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가 다시는 그 안 오는 게안 와가지고 맨날 이제 불교 절이라 하는 건 한 번도 가본 일도 없던 그 이민우가 원장 그 남편 해인사도 오고 여도 오고 해인사 가서 자고 여 가서도 자고 그 서울에서 아침 저녁 시간 정해가 참선하는 그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 목사가 요 한마디에 항복했어요. 아, 불교가 이런 말씀이 있느냐고 나 몰랐다. 아, 어쨌든 이 범소 유산 계시 여망도 그렇지만 약인 색계나 이엄 선고와 시인행서 불능인 예래라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 일체상 정명저불이라는 데 대한 거를 요 대꾸로다가 딱 밑에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이게죠.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도리를 일념 선정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일체 모든 곳에 매어 달리면 어느 모양에 매어 달리면은 일체 모두 정신착란이니 만약 자신의 마음만을 바로 본다면 여기에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이런 게 있겠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보라 이 말이 여기에 마음자리를 약인 새끼나에 매달리지 말고. 어제 또 야보선사 그거 개송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거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보선사가 말을 하기를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라 설상가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 다라 이 말이에요. 거기 본상 일상생활이고 거기 다요. 모양이나 보고 색이나 모양을 보고 소리 듣는 거기 다라.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게 이제 뭐지요? 설상가상이라. 색성향 미촉법 6경 색성향 미촉법 6경에만 놀아나는 뿐이야 이 말이야. 6경에 중생들은 6경이 재산이라 6경에 놀아나 아무것도 그 외에는 몰라. 그 말이야. 이게 본상이라. 또 그것이 뭐냐? 일중설상 일중상이라 설상가상이라 같은 말이요. 그대여 이제 종려로이 황두노인을 한번 보라. 마야부인 복장내에 들어가서 떡 감추어가 있더라. 이 말은 30년 후에 가서 땅에 금의 소리를 던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30년 후에 가서 땅에 금의 소리를 던진다 이 하는 게 이 말을 그 후학이 이 말로 인해서 깨우쳐 가지고 그 이제 이 종문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거를 말씀하신 것인지 왜 30년 후에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30년 후에. 응? 그래 좀 걸리잖아. 이 말에 걸릴 필요가 없거든. 벌써 걸리잖아. 여름에 걸리는 게 문제라. 이 말에 걸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걸리냐 이거지. 이게. 턱 한마디 던진데 벌써 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잖아. 응? 응? 이게 참 왜 여기 걸리냐고. 그 걸릴 수밖에 없게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탁 집어넣어 놓고 뭐냐 물으니 그 상속에서 답이 나올 뭐 뭔가가 분별해서 답을 만들어서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참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이거를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면 안 돼. 이런 건 본인이 더 알아들어야 돼. 이게 너무 참 잘 가르쳐 준 말인데요. 그런데 마야부인 복장내에 들어가서 떡 감초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끝냈으면 될 일인데 왜 여기에다 이걸 붙였는지 어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감초가 있기만 하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오늘 그만 시간이 돼서 마치고. 예. 저 뒤에 게 너무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이게 오늘 못하네. 그 누가 묻더라고. 그 육조신님이 부처님 가사 바루를 여인한테 줬던데 무슨 어느 여자한테 줬냐고 누가 묻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그때 당시 칙천무가 있었어요. 칙천무 알지요? 칙천무한테 다 줬어요. 육조신님이. 부처님한테 가사 장사 이거 더 이상 밑으로 안 전해주지 않고 그걸 칙천무한테 맡겼어요. 왜 칙천무한테 맡겼을까요? 이 우주 천하에 부처님이 소화하시던 가사하고 바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야지. 없잖아. 하늘 윈 하늘에 오직 하나뿐이 그게 최고 보물 아니요? 그 보물을 나라의 왕이 잘 보존해야지. 그렇잖아. 잘 보존하라고. 실전에 있습니까 지금? 그 가지고 나를 식천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떻게 된 건 또 이제 법복이 앞으로 나옵니다. 또 기대하십시오. 오늘 뭐 이걸로 마치지 뭐 좋은 얘기 많은데 뒤에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소참 방문 또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이 이제 스승의 날인데요. 조실 스님, 저 행사를 그냥 할까요? 스승의 날.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 여러분의 뜻에 따를 뿐이지 내가 뭐 예. 그걸 이래저래 하라. 예. 새로 오신 분, 그러면 새로 오신 분 나오시죠. 자기 좌복을 들고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새로 오신 분, 예. 새로 오신 분들이 앞으로 나와 보시죠. 새로 오신 분들 방석 들고 앞쪽에 이렇게 두 줄로 서주세요. 양쪽으로 조금 벌려서, 양쪽으로 조금 가쪽으로 서로 이렇게 좀 벌려서 가운데 카메라가 찍고 있어가지고 예, 됐습니다. 예, 두 줄로 서셔서 예, 저 조실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자, 3배.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좋은 만남입니다. 모두 인연이 편하게 앉으세요. 모두 편하게 앉으시고 한 분만 마이크 드신 분만 일어나셔가지고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라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온 남지연입니다. 뭐 하시요? 저 대학생이에요. 대전에 대학에 다니요? 아니요, 수원에 있어요. 예? 수원? 네, 방학했는가요? 아니요, 아직 학기 중이어가지고. 테이블스테이는 처음이시고? 네, 그래, 이 세상에 우리가 서로 만남이 중요한 건데, 이 만나는 것도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좋은 만남이 좋아요. 나쁜 만남이 좋아요. 좋은 만남이 좋습니다. 좋은 만남이 좋지요. 네, 그래도 그렇게 그 학교 다니시면서 템플 스테이에 올 수 있는 마음을 내서 여기 와서 이 자리에 계시는 뭐 공부하시는 분과 이 사람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이게 참 좋은 인연이랍니다. 좋은 이 세상에 최고 좋은 인연이거든요. 좋은 만남이요. 그래 이 템플 스테이에 온 거는 처음이라고요. 네, 그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 아버지랑 같이 절에 와서 음. 약간 마음을 좀 비우고자 왔습니다. 그래요 오셔가지고 어제 뭐 앉아서 참선해 보셨어요? 네, 그래 뭐 어떻게 하셨어요 참선을? 참선하면서 나는 무엇인가라고 나를 한번 좀 봤어요? 돌이켜 봤어요? 네, 그래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을 보는데 왜 그리 쉽지 않을까요? 이상하네요. 생각을 뭔가 비우고 나를 제대로 보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내 밥을 먹는데 뭐 어려울 게 없거든. 내가 나를 보는데 뭐 어려울 게 있어야지. 그런데 어렵지 그게. 네, 그 희한하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참 쉬운 건데도 그게 어려워요. 실제로도 해보면 왜 어려우냐 이거죠. 어려운 사람, 내가 나를 보기는 그렇지 어려운 사람은 이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고 내가 나를 보는 게 쉽게 빨리 잘 보는 사람은 현실에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쉽고 하는 일이 잘 돼요. 그건 틀림없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운 것도 많이 있고 그건 어려워요. 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나를 보는데 뭐 어땠어요? 그래? 막 잡된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네, 여러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요? 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답답하고 또 잡된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안에서 그렇지? 네, 맞아요. 거기 없는 사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현실 생활에도 편안하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뜻대로 다 잘 되는 거라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으면 괴롭고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현실 생활하는 속에서도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안 되고 장애가 많이 생기고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에서 많이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나의 마음의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되고 그래요. 그건요. 이 세상에 불행하고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불행한 거는 그게 불행한 거요. 그러나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한 생각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다기라. 고요한 거 일체 잡된 생각이 없는 거를 고요하다 그래요. 마음이 고요하다. 그렇지? 마음이 고요해야지 시끄러운 데 가도 내 마음은 고요한 거라요.
아무리 시끄러운 데가 있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내 마음이 복잡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시끄러운 데가 있어도 내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그거 시끄럽고 복잡한 거라. 그게 있어도 마음이 괴로운 거라요. 고요한 데가 암만 바깥이 고요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 세계를 다 돌아봐도 편한 곳이 없고 고요한 곳이 없다. 이 삼계, 이 인간 세계, 사바 세계가 괴로운 곳이다. 천상 세계가 좋은 것이 뭐 천상 세계 올라가 봤는데 부처님 올라가 봐 다 33천 대천 세계 하늘 세계를 다 낱낱이 밟아봤어. 그 하늘 세계 가봐도 결국 거기가 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가보니까 내가 있어. 나는 그렇잖아. 내가 있을 거 아니라 그렇지? 내가 있다면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 가서도. 거기 가도 복잡한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갔다고 해서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잡한 생각이 뭐 고요한 곳에 가 있다고 고요한 데 간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느냐 하면 고요한 데 가 있어도 안 없어지고 시끄러운 마음. 그렇지? 마찬가지로 하늘 세계가 그렇게 좋아도 가보니까 내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있다기라. 막 이런 게 그거 가서도 괴롭다기라. 해결이 안 된다기라. 그래서 삼계 무한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 세계, 인간 세계 다 다니봐도 마음이 편안한 곳은 없더라. 그러면 어디에서 편안하냐? 이걸 찾아본 거지 부처님은. 그 어디서 찾느냐? 내가 무언가를 알아봤어. 진짜 나라는 물건이 이게 본래 고요하고 편안한 건가? 나라는 이 마음 자체가 본래 시끄러운 건가 이게? 그걸 자꾸 찾아 들어가봐. 깊이 나를 알아 들어가서 찾아봤어. 깊이 찾아 내는 뭔가 찾아 들어가 깊이 나를 돌이켜서 한번 알아보니까 본래 자기 마음자리는 시끄러운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어. 영원히 깨끗하고 고요하고 편안하더라 이거라. 자기 마음이 영원한 편안한 마음, 영원히 깨끗한 마음, 영원히 고요한 마음자리를 부처님은 발견했어. 자기한테서 깨달았어. 그래서 부처님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비심이 부처님이 일어나온 거라. 거기서 본래 고요하고 편안하고 깨끗하고 밝은 그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비심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러면 일체 걸림이 없어. 우주 만유 가운데 최고라 부처님. 그래서 시끄러운 데 가면 고요하게 해주고, 불안한 사람한테 가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슬픈 사람한테 가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일체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의사가 약을 주듯이 중생들에게 다 골고루 마음 치료를 다 해줬어 부처님이. 그게 이제 어제 와서 앉아서 해보니까는 마음이 시끄러운 걸 알았지. 그리고 시끄러운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 마음이 시끄러워 복잡한 생각만 해결하면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밝아. 그러면 뭐 대만족이라 그 사람은. 일체 걸림이 없어. 영원히 행복한 거라. 그거를 이제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템플스테이는. 나한테 있는 잡된 생각을 제거해야 되겠다. 내 마당 안에 잡된 풀이 많이 있으면은 보기가 안 좋고 그걸 풀을 뽑아내듯이 밭에 가면은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안 되잖아. 잡초를 싹 뽑아내야 되지, 그래? 그래야 알곡식이 나오지. 그와 같이 내 마음 밭에 풀과 같이 잡된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그게 풀이라. 잡된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그걸 잡된 풀과 같아서 그걸 망상심이라고 그래. 망상. 때 묻은 망상심. 그거를 내가 꺼안고 있는 한은 영원히
행복할 수도 없고 불행한 수밖에 없어. 불행해요. 그것이 딱 맞고 있어가지고 항상 불행해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게 우리 학생 아가씨 방 안에 이불 밑에 무서운 독사가 숨어 있으면 몰랐을 때는 내가 그냥 있지만은 알면 어때? 알면 그게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럼 뭐 치우려고 하기 전에 빨리 그거 치우는 게 급해 안 급해? 제일 급하지? 바로 거기라. 우리 아가씨 안에 무서운 잡된 생각, 그번에 망상이 그게 독사라 그게. 그게 지금 마음속에 딱 도사리게 있어.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 사탄. 사탄을 안고 있다 이런 애가 지금. 응. 그거를 빨리 치워야 하는 것이 급해 안 급해? 급하지? 그러니까 여기 테브스에 온 게 잘 온 거라.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온 거지. 어떻게 해야 해결해 이걸? 고요한 걸 찾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봐야 돼요. 집 안에 무언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불안한 일이 집에 생기면 이 불안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출처를 캐보잖아. 그렇지? 일어나는 그 출처가 있을까 이란 그래? 그걸 알면은 출처를 그걸 보고 아 이건 요래서 일이 됐구나 알잖아. 그럼 이건 요래서 이래서 이래 돼서 이놈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나오지. 그래? 그러니까는 내 마음의 번뇌 망상을 해결하려면 나에 대한 존재가 뭔지, 나에 대한 뿌리를 파티비 봐야 돼. 나의 존재가 뭔가, 나의 존재가 뭔지를 봐야 알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딱 모든 게 해결이 돼 버리다. 그렇잖아? 응. 근데 나라의 정치를 해도 나라가 소란스러우면은 아, 이거 왜 이래 소란스러운가 원인이 뭔가 찾잖아. 그래?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제거나 원인을 해결하면 되거든. 그렇지? 그 아가씨가 학생이 불안하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찾아본 게 자기한테 들어있어. 저 독사, 그 번뇌 망상 그놈이 원인이라. 그놈만 제거하면 된다. 제거하려면은 내가 뭔지 알아야 된다. 나는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엇일까 하고 깊이 자꾸 파고들어가 봐야 돼. 나는 뭐지?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은 그 일념이 있죠. 일념. 책을 보면 재미난 책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거 모르듯이 내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거기 깊이 빠져서 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1시간, 2시간 가는 걸 몰라.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거야. 30분이 지나가는 거 모를 정도로 일념이 집중이 되면은 번뇌 망상이 싹 없어지는 거야. 저절로. 그 마음이 고요해져.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빨리 나에 대한 이 번뇌 망상을 독사를 제거하려면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된다. 알겠지? 내가 뭔가 알아봐야 돼요. 내가 뭔가 하고 깊이 알아보는데 그게 해결이 되는 거다. 알겠어요? 알겠죠? 방법을 알겠지? 첫째, 내가 불행하게 된 원인은 나에게 있는 번뇌 망상의 독사가 있어서 그렇다. 번뇌 망상의 독사가 그 사탄이 그놈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지? 그거를 제거하려면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지? 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알아보셔야 꼭 그게 최고라.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라. 알겠지? 또.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온 김소연입니다. 학생이에요? 아니요, 일하고 있어요, 직장인이요. 그래. 직장에 있는 사람이 다 화합이 되고 가정에 있는 사람이 화합이 되고 다 서로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안 만들고. 어쩌면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지만 만들어지는데 어떡하는 얘기예요?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데 뭐. 제 안에 사탄을 없애요.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사탄 그걸 없애면은 본인이 마음이 넓고 무한대 허공보다도 우주보다 더 커요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무한대 밝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이 밝고 깨끗해서 그 마음은 일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게 다 모든 사람 안아요. 대자비심으로 안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가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라요. 하나가 되면 다 편안해지고 거기가 즐겁고 기쁘고 모두가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러자면 내 마음에 있는 이놈을 해결해야 돼. 알겠지요?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지요? 그렇지. 내가 무엇인가 알아보라. 깊이 알아보면 다 해결돼요. 알겠지요? 아이고 잘하네요. 잘 됐다. 예.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이름은 이진우라고 합니다. 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이시? 아닙니다. 전 집이 여기여가지고요. 여기는 많이 왔었어요. 아 예. 그래 뭐 하도 이먹고 합니까?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고 하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윗바사나만 조금 해봤습니다. 이빠사나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고요하게 저를 관하는 것만 좀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가네요? 아직 초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숨을 들으시고 또 단전에다 숨을 모았다가 다시 입으로 미미하게 토해내면서 숨만 쉬는 게 아니고 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놈이 있잖아. 그렇지? 숨을 쉴 줄도 알고 내쉴 줄도 알고 토할 줄도 알지? 숨을 들으실 줄 알지? 내 뱉을 줄도 알지? 그 하는 그놈이 있잖아. 그렇지? 그놈이 있지요? 그놈이 무엇인지 깊이 간에서 한번 보라게 뭔가 그렇게 들어가 봐야 돼요. 알겠죠? 간을 하더라도 그렇게 간을 해야지. 그놈이 무엇인가 의심을 하고 깊이 간절해 본다기라. 알겠어요? 무엇인가 그걸 알아봐야 돼. 그걸 자기를 빨리 알아야지 무엇인지 알아야지 모든 게 해결 싹 돼요. 일체가 해결이 싹 돼요. 알겠어요? 꼭 그래 하시오. 꼭 그래 하셔야 돼요. 예, 또. 예. 김해에서 왔습니다. 아, 예. 이름은 하병길이고요. 예. 본명은 무예라고 합니다. 예. 그래 뭐 하두를 공부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나는 무엇인가 어. 있습니다. 그렇죠. 난 내가 무엇인가 알만 보면 다 돼. 해결돼요. 그 열심히 꼭 해보시오. 예, 그게 일체를 해결하는 길이라요. 나의 모든 문제를 일체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나를 아는 데 있어요. 무엇인가 알아보시오. 예, 시급한 겁니다. 본인 안에 있는 일체 번의 망상을 항복받으려면 사탄을 항복받으려면 나는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예, 또 뒤에. 딸내미랑 같이 왔습니다. 저는 청주에 살고요. 조그마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처음이라요? 템플스테이는 처음입니다. 그래 지금 어제 해보시고 지금 네가 말씀드린 거 들어보니 어때요? 상당히 저한테는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본인이 처해서 살아가는 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예, 갑니다. 그 모든 문제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그 번외 망상의 사탄 그놈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거라요. 불행을. 그놈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그놈 항복받으려면 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알겠지요? 내가 뭔지 알아보시오. 꼭 알아보시오. 예? 그게 시급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항상 상을 떠나야만이 예? 생각이 아니고 보게 되면 열애를 보게 된다는 그 금강경의 구절처럼 그렇게 생각이 아님을 보게 되면 열애를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이고 상이 아님을 보게 되면 상이 보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항상 24시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그러니까 사회 활동할 때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상당히 힘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잘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의식이 아닌 자는 어떻게 보면 계속 생각을 일으키면서 꿈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 속에서도 어떻게 그 마음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잠잘 때에도 항상 무엇인가 하는 걸 깊이 일념으로 자꾸 챙기면은 해보면은 그것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가지고 놔줘가면은 이제 잠자는 속에서도 깊이 꿈 속에서도 깊이 무엇인가 하고 그걸 참고하고 생각하는 게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라요. 잠자는 순간에서도 그 의식이 깨어 있다는 말씀. 잠에 깊이 취해서 떨어지면은 캄캄하게 매하잖아요. 이걸 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떨어지는 거는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마음,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려고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계속 이어서 나가면은 잠자는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세월을 두고 잠자는 건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잠은 많이 해가지고 잠자는 거는 내가 잠을 안 자려고 해도 쉽게 잠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굳어가지고 잠자는 이게 굳어가지고 팍 굳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한 힘을 가 있어요. 잠이 이게 뭘 좀 일념으로 하려 그러면 잠이 딱 침노합니다. 못하게끔. 그래서 그 수면 항복이라 잠을 항복받을 정도는 하도가 더 강하고 커야 돼요. 무엇인가 하고 깊이 생각하는 이것이 잠 오는 그놈보다 더 그놈이 강하고 커야 돼요. 그래야 잠자는 그놈을 항복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힘이 약해요. 아주 못 이기고 있어요. 잠에 취해 떨어져서 캄캄하게 모르는데 되는 거야, 안 되지. 아직 그놈이 더 힘이 센데 잠자는 거는 오랜 태어나면서 전생부터 이놈이 잠자는 거는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주인이라 그래서 이제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은 미미하고 이거한테 안 되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주 강력히 있는 힘을 다해서 한다잖아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은 우주에 땡기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요. 그렇죠? 벗어나면은 무중력 상태에 가면 이제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와 같이 잠자는 이거 기운, 번뇌, 망상, 잡된 생각의 기운, 이 기운이 이제 하도를 딱 뭔가 하려면 이걸 땡기버려요. 하다 뚝 떨어져요. 뭔가 하다 또 생각이 딱 끊어져요. 끊어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라. 다시 또 뭔가 또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하는데 아주 애를 쓰고 깊이 하다 보면 이게 단련이 돼서 나중에는 이 잠자는 이놈을 갖다 무너뜨린다. 이긴다. 잠에 대한 잡된 생각에 대한 이게 똑같은 기라. 한 뭉치라. 거기 사탄인데 무서운 망상. 그놈을 이기는 거라. 부수는 거라. 결국에는 잔다는 그 본능 자체도 다 망상이네. 그럼요. 인간이 가진 본능 그 자체 다 망상이고. 그렇지. 그걸로 인생은 전부 그걸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그래도 본능 중에 그래도 성욕도 있고 잠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 모든 문제를 일으키요. 문제 일으키기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놈이 이제 잠자는 맛, 거기 오용락에 거기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오용락 그놈이 잠자는 그놈이 있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요. 그 기운이. 예, 그놈을 모두 몽땅 뭉치서 그놈 이제 번뇌 망상 속에 내나 잠자는 것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놈을 항복받으려면은 그걸 항복받은 사람이 이제 항복기심, 건강의 항복기심이 바로 거기라요. 내 잡된 독사와 같은 번뇌 망상, 잠자는 이런 모든 문제 이걸 항복받으면 와 굉장한 거지요. 예. 멋지서 천하 우주 천하 제일이지요. 예. 그래요. 열심히 해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셔가지고 자리에서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네, 조실 스님께 합장하고 반배 올리겠습니다. 반배. 예.
뒤로 돌아서서 도반들한테 합장 반배하겠습니다. 예, 자신의 좌복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